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더 일심 전심 지속합시다. 예,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또 은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인도받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또 성찬 예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또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었던 한 일인데요. 부산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인데요. 다 이 교단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는데 고신측이 참 이렇게 조금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은 굉장히 좀 엄격한 또 엄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규칙에 철저하고 그러했는 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지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요, 뭐 물건 같은 것도요, 그 전날 다 샀어요. 그리고 공부도요, 땡 12시 딱.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그래 했거든요. 다음날 시험 준비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요. 공부 토요일까지 딱 하고는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다 해가 밤 12시 땡 하면 이제 공부 시작하고요. 그래 철저했습니다. 물건, 돈 쓰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배웠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더욱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던 이 교단의 특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복음과 이게 편하면 복음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신앙도 좀 필요합니다. 조금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설교도 교회 행정도 분위기도 전부 조금 율법적으로 이렇게 쫙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큰데요. 그런데 어떤 그런 특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진행이 그런 식으로 가면요.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신앙이 그렇게 돼서 성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색깔이 율법적인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교회 와서 그렇게 철저하지만 성도들의 삶이 또 현장에 가서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목사님 딸이니까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 딸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데 이 수학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 학생들의 분위기잖아요, 분위기에 어울리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맥주 한 잔을 마셨는 거예요. 맥주 캔을 칵 하면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 마셨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그 교회가 또 크다 보니까요. 그 같은 학교 중고등부의 학생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봤는 거예요. 봤단 말이죠. 이제 이게 딱 봤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이 애가 이제 그 애의 신앙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딸이 이래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제 막 쫑쫑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 어머니가 복음으로, 그리고는요, 이제 이게 얘한테 후대를 두고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뭐야?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와서 또 이래 했단 말이죠. 이게 아니 삽시간에 확 퍼지는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눈이 목사님 딸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얘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 감당이 어려운 거 이제 본인도 어려운데 이제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라. 네가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제 집에서 얘가 영적으로 힘들고 이제 막 가정의 분위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얘가 감당을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괜찮고 착한데요. 이게 막 압박이 되니까 일탈이 나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다는 거죠. 아니 맥주 한 잔에 가출이 돼버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출이니까 아니 또 목사님들 가출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막 산더미로 막 이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집으로 이러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버리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나중에는 데리고 왔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여자애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교회에 왔는데 더 이상 또 있지 못하고 막 이게 되면서 아주 어려워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님도 어떤 교회 분위기 그렇죠. 참 뭐 그런 시선이죠. 이런 속에서 이게 복음보다는 이상한 거.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도 더 이상 어려워서. 결국은 맥주 한 잔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맥주 한 잔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교회 목회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자녀도 무너지고, 교회도 이상하게 되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죠? 이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가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 마셨다고 하더라도, 분위기 그럴 수 있잖아요. 혹 마셨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거기서 막 벌벌 떨고 이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란 것이 그런 수준입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요, 맥주 한 잔에 버벅 흔들리는, 그게 맞는 겁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는 우리를 실패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실수가 우리를 실패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정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죄도 아니지만은요, 어떤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을 정죄시킬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듯하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막 기준을 이 복음에 두지 않고 율법에 둬버리는 것이 너무 많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와서 회개만 하면 되지, 뻔뻔하게 그냥 와서 회개만 하면 되지,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 1절이죠.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 속에 있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죄 짓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우리를 정죄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14절 제일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생각할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또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죄인이 아닌 자 없고 죄에서 자유로운 자 없고 죄를 해결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는요,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세상과 우리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왔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으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의 그 싹이란 말은 뭡니까? 대가를 말해요.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따라 들어온 것이 사망,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죽음이 들어와서 죽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아래서 고통이 온 것입니다. 고통이 이 땅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요. 죽었기 때문에요. 아니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때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고요. 육신도 죽지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었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뺏겨 버리는 거 있죠. 결국은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사라졌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복 주신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죽음과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해결받으려고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위대한 분 가운데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답을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께서 인생에 왜 생로병사와 이런 고통들이 오는가 답을 찾으면서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리고 그 번뇌와 갈등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은 무엇인가? 해탈해야 된다. 해탈.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해탈해야 된다. 그러면 해탈하는 길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그 욕심을 내버리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요. 참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과연 정말 우리 인생이 수행함으로써 이게 벗어날 부분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 없고, 우리의 죄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행해도 우리 근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따라온 사망과 그 죄로 인해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자 없기에 이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뛰어난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의 종처럼 매여 고통당하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을 말합니다. 혈과 육입니다. 그분도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죽음 아래 우리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지요. 그죠? 다음 주일 부활절,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죄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인간을 벗어나게 하신다. 오늘 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행실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됩니다. 내 행실 가지고 이것이 되는 수준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심으로 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벗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무도 벗어날 자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법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법에 적용하여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링컨이 이 노예로, 흑인들이 노예로 있는 그것을 보고요, 안타까우면서 그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으로 이들을 건져낼 법을 선포할 것이면, 제정할 것이면, 그것 가지고요, 링컨으로 인해서 노예 자유법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노예법을 무력화하고 자유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선포됐는데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노예 수준은 역시 노예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똑같은 수준으로 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생각도 체질도 노예 수준이지만 그래도 법으로 너는 뭐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서 벗어난 자유인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 가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법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소속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그래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옆집에 지금 건물을 짓는데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이 이게 넘어왔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넘어왔어요. 내가 건물을 짓는 것을 스톱해라 라고 진정서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땅을 넘어왔어요, 내 땅. 그럼 나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권리. 내 권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속해 있는 자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있지 않냐고 빠져나왔다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2절 말했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죠? 왜 정죄 못하죠? 죄의 법알이 있지 아니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주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뻔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1314페이지 구약성경. 잘 안 찾던 곳이기 때문에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1314페이지를 보십시오. 1314페이지. 자, 거기를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 하나님 백성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자, 이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그 옆에서 막 그를 향해 대적합니다. 막 대적. 자, 여기 대적이란 단어요. 대적이 뭡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영어로 이 대적이 뭐라고 적힌지 아십니까? 영어로 대적을 영어로는 acc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ccuse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소하다, 고발하다 됩니다. 그죠? 고발하다. 막 고발합니다. 이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막 고발해요. 그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막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망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대적, 고소, 고발.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신 백성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네가 왜 말하느냐, 네가. 이게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네 끼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사투리인데. 이게 네 끼가. 예, 굉장히. 이것이 네 것이냐? 내 것 아니냐, 내 것. 그죠? 하나님 백성. 그래서요, 책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더 이상 고소, 고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믿으려고 시작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술 안 먹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님 믿어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릴 때 그렇지 않고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 믿은데요. 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어떤 술꾼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게 어디 갑니까죠? 그런데 은혜예요. 참 술 먹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술이 끊어졌어요. 야, 술이 더 이상 좋지 않아요. 이제 막 의뢰받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너무 좋아. 나는 옛날의 모습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 하면서요. 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 번은 친구를 탁 만나는데 아이고 거기서요. 막 분위기에 타니까 한 잔 먹어라 니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한 잔을 막 고민 엄청하다 한 잔 마시네. 근데 이게 땡기는 거 있죠. 그 다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땡기 모르고 먹고 나서는요. 머리 이제 한동안 안 마시다가 이게 취하네. 그러다가 이제 깨보니까요. 그 다음 막 들어오는 그 마음이 막 무거운 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그걸 못 이기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요. 막 자기를 더 이상 막 이게 막 스스로 막 눌려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확실히 뿌리 못 내리니까요. 내 같은 게 어떻게구나. 이러면서 온갖 것이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못 나가.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막 이런 모습인 거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와 아우 하면서 여기 못 있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속지 말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속지 말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 된 순간부터요.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예, 사탄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했듯이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어렵다 하신 백성을 어떻게 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속아서 그걸로 가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속으면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으면 씨알이 먹혀요. 이게 사단은 우리가 자기 수하에 있는 자인처럼 속여버리는 거 있죠. 우리는 거기에 죄에 주장하지 못하는 자인데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거기 아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때부터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인데 물론 이렇게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좀 감정적이고 이렇게 하면 싹 속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갈급한 조금 잘해주면요 확 넘어가요. 그래서 막 속어서 막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사실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판단력이 안 서잖아요. 우리가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기 치면요 다 가보면 너무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대로 한번 맞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안 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모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와서 그 사람을 알아요. 알고는요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증거를 갖다 대줘요. 딱 그걸 보니까요 깨달아진 거 있죠. 내가 진짜로 속았구나. 그때부터는 그 말이 나를 잡지를 못해요. 그죠? 왜? 거짓이 뾰롱났기 때문에. 거짓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와야 거짓을 밝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고 죄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러면 못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근데 그전에는 진리가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거기 잡혀요.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보고만 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도 하나의 속임수 중에 하나잖아요.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 은혜다 라고 하면서요 죄 속에 자꾸 거하게 하는 그 자체도 속이는 거죠.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고차원으로 속이는 거고요.
뭐 사단이 속일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 상처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영적 문제 가지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속이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 밑에 자녀들 있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어느 날 아버지가 참 이렇게 벽장 안에 뭐 이렇게 아버지 굉장히 아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예, 아버지가 늘 고이 문을 열고 그것을 탔는데 도자기 아주 귀한 도자기 같아요. 그거를요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는 거 있죠.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들한테. 아버지 저기 뭘까? 너 손을 만지지도 못하고 이거 위험하고 또 혹시 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다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애들은 또 호기심이 많단 말이죠. 아버지가 출타하셨을 때 두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거 한번 만져보자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 속에 뭐 들었을까? 그러면서요, 이 키도 안 되는 그 자리, 그걸요, 올라가려고 밑에 두고, 밑에 등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가, 이 도자기를요, 만지는 거예요. 꺼내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게요? 예, 이야기 스토리 잘하네요. 어쩌다 이게 쿵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와장창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 애들이 막, 이거 만져보고 언제 놀라 그러다가, 이게 깨버렸으니까 이 아들 났잖아요. 아버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아버지 돌아오면 불 호령 떨어질 것 같고, 일단 없는 것처럼 찬장 닫아놓고, 벽장문 닫아놓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거 처리해야 되자, 처리.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둘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거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저 뒷곁에 가지고 뒷마당에 이제 묻습니다. 둘이 가지고 묻는데 누가 봤어요? 그 집에 하녀가 있었어요, 하녀가 이렇게 딱 봤는 거예요. 봤는데 딱 보고 났어요.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서요, 이제 뭐 없는 척 하는데요. 그 하녀가요, 그래서 부르는 거 있죠. 나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한 거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 말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걸레 빨아라 이러는 거 있죠. 그때부터 막 걸레 빨아라 그러고 이거 시키는데요. 내가 왜 하느냐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이런다는 거죠. 그때부터 둘이 완전히 하나의 종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소갈이 하면서 그 말 따르면서 불안해 하면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 있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눈빛에 보면 너 이러면서요. 이러니까 너무 힘드는 두 아들들 참 힘들었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래서 못 살겠다 싶은 거죠. 첫째 아들 한 명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 못 살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러면서 사실 실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깨버리고 어쩌다 하다가 저 뒤편에 묻어두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세요. 근데 아버지 그때 불호령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알고 계시는 거 있죠. 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언제쯤 와서 이야기할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이제 조심하고 이제 그래 아버지 다 알고 있으니까 무거웠지 마음 무거웠지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 말해준 거 기특하다 하면서 용돈 툭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진짜 내려놓으니까 너무 좋고 용돈도 얻었지 룰루랄라 뛰어나오고 이제 뛰어나오는데 그때 이게 또 하녀가 딱 만난 거죠. 하녀가 뭐랍니까? 이리 와 이런 거죠. 걸레 빠르는 거예요. 빠르 됩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걸레를 얼굴 던져버린 거죠. 내가 왜 빨아, 그죠? 빨 필요 없는 거 있죠? 빨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벗어났는데, 거기에 묶이면.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두 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한 명이 이제, 근데 이 마지막 다른 아들은요, 아직까지 여전히 거기 속에 있어. 여전히 하년 눈에. 그래가지고 또 가서 걸레 빨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의 그 마음과 아빠가 이거 다 해결했다는 거, 용서했다는 것을 아는 한 명의 아들은 어떻게 되죠?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 네 그럴 필요 없다, 야, 바보야. 그걸 말 들을 필요 없다.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그 말 들을 필요 없고 거기 속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 말씀. 30에서 34절 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무슨 실수하고 무슨 할지를 예고하셨죠.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기 전에 밤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은 어떻게 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저 인간은 죽어도 좋다 그대로 나는 절대 모른다 그러면서 철저히 저주하며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할 때는 몰랐어요. 막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인을 딱 하고 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 때 버뜩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해놨다 했죠? 기도해놨어요. 예수님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왜? 그 문제 가지고 사탄이 너를 공격하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거기서 돌이키고 너뿐만 아니라 너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돌이킨 후에 은혜 아래 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돌이켜 굳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망의 엄부가 너를 해치지 못하잖아요. 돌이킨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의 인생에 그를 지키시고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많이 좀 읽어보고 여러 배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요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의 의도와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라가 힘을 얻어서 뭔가 정말 이게 정치력으로 힘을 얻고 그런 걸 기대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는 죽는다 하니까요 이게 안 되겠는 거죠. 예수님 지금 행하신 그 능력 한번 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자꾸 그러시는지 가룟 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계산으로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해서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막 궁지에 몰리면 능력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가룟 유다가 꿈꾸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확 일어나는 어떤 이 정치적인 목적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 끝까지 죽으셔 가는 거였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막 마음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한 것이요 베드로가 한 것보다 어쩌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지 사실은 더 저주하고 막 의도는 완전 바뀌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지. 그런데 베드로는 돌이켜서 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자살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요 사탄은 탁 까부르도 밀가부르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 연약함과 내 수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속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 받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럴 때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돌이켜고 네가 돌이킨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할 만큼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다른 인생을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다른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의 족쇄에 묶여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안타깝지요. 만약 그런 노예 족쇄에 묶여있다면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타까운 거 알겠습니까? TV에 뭐 나옵니다만 염전 노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가족이 어디가 실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해 동안 거기에 잡혀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겁니까? 그지요? 이 시대에 저런 노예의 굴레에 잡혀서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야단을 하지 않습니까? 염전 노예는요, 공권력을 가지고 건져내지만은 영적 노예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건져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해방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해방의 법을 선포해줘야 됩니다. 그들로 알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들로 깨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흑암 사탄의 죄를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것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깨달을 때 그의 운명은, 인생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때 노예 430년간 있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힘으로 자기 육신적인 어떤 방법론 가지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죠. 당시 최강대국 애굽 이집트였고요.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처지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때 유월절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해방이죠. 해방.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해방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것은 피 바른 날 그렇게도 끝까지 10번의 재앙까지 오면서도까지 바락바락 하고 있었던 바로는요, 피 바른 날 두 손 들어버린 거 있죠. 피 바른 날 그는요, 나가라고, 더 이상 너희를 잡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법적으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의 그 분위기 속에 확 빠져나오면 되는데 미심쩍어가지고 애굽에서 괜찮을까 하면서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또 해방의 바로의 그 해방의 법이 방방곡곡 선포되는데 그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왔는데 여전히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여전히 참 어리석죠. 여러분, 그 유월절 양과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과거 유월절을 지켜나가면서 그 유월절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교동문의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때였어요. 그 전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당하기 전날 밤에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해서 성찬식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는 살이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시면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해방받은 자라는 사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해방받듯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바로 수준이 아닌 사탄, 저 죄, 그냥 육신적인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몰라 여전히 죄와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는 운명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요 늘 이 은혜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요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백성 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는 인생들을, 죽음 아래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